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아버지 빨리 퇴치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물러날 때까지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6번째 시간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존경,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기도, 다섯 번째 봉사, 오늘 여섯 번째로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행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축복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그 아들 에서가 사냥하여 만들어 온 음식을 들고 축복하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인 척 했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음식 대접을 받으면 누구라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교인들에게 음식을 대접받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대접받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라고 대접하는 그분에게 저의 작은 손 대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에 목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축복 기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텄하늘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드리는 곳에 나와 또한 믿음으로 축복기도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놓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받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자기 왼쪽에 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손자 중에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해야 더 많은 축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무시하여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동생에게 팔아넘긴 에서보다도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복 받는다는 야곱이 가진 그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축복하여야 합니까? 정말 그럴 마음 하나도 없는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줄 만한 권한도 없고 또한 남을 저주할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들이고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갚거나 심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뺏는 더 악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빼앗는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또한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하기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이유는 복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며 평안을 빌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의 빈 평안이 너의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 열심히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 못 받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축복 기도하면 너희가 한 축복 기도가 도리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 모두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바라 떠나가리 저 하늘 따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